우리 먼저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강건하십시오. 네, 우리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은혜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두 번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붙잡혀 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애굽에서고 한 번은 바벨론에서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 때의 그 기간, 포로 기간은 사실 포로라기보다는 이제 노예죠, 노예. 430년이라는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와는 좀 더 다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긴 시간 했지만 그건 뭐 애굽에게 정복을 당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 그렇게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갔습니까? 네, 요셉이 국무총리였죠, 애굽에.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기근이 심해지니까 굶주림을 면하려고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섭리하에 그 가족이 전부 다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고 거기서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이제 자손이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애굽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들어서니까 자기들과 다른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예화가 된 거예요. 네. 그때 이스라엘은 유대민족은 히브리 민족은 나라라는 것도 없었던 거죠. 그냥 한 부족이었습니다. 부족. 그렇게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은 비록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하나님을 떠나거나 범죄했거나 그런 결과로 징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끌려간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다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있었던 기간이 70년이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짓밟혀가지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끌려갑니다. 가기 싫은데 강제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애굽은 먹을 걸 얻어 먹으려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렇게 거기서 눌러앉게 된 거지만 바벨론에는 나라가 이제 망해져 버려가지고 강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거기 끌려가서 하나님을 이전에 찬양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고 하던 그런 삶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르죠. 비록 기간은 길었지만 애굽에서의 기간이 분명히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과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거 일제치하 식민지 36년을 지내면서 예배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배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드리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회. 신사참배를 결의한 교회. 우리 이제 제자반 작년에 1단계, 1기, 2기 두 팀이 이제 각각 수료여행 가서 그거 보셨잖아요.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우리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재래의식의 하나일 뿐이다. 이래가지고요, 주보에 공식적으로 우리 이렇게 주보 순서가 있는 것처럼 마지막에 신사참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드리고 난 다음에 신사 쪽을 향해서 온 교인이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참배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걸 감시하는 일본 순사들이 예배당 뒤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으니까. 그러나 어찌하더라도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저희가 그 제자반 탐방 갔는데 소래교회 복원한 곳에 보면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에 대한 회개 기도문이 큰 돌에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예배의 자유가 빼앗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동안 예배의 자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비록 애굽에서의 430년이라는 긴 기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어쩌면 짧다고 할 수 있는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엔 자유롭게 되고 싶다라는 갈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던 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신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돌아오게 이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포로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남쪽 유다 왕국도요.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한 7, 8명 빼고는 전부 우상숭배했어요. 전부 우상숭배했어요. 그 나머지 7, 8명의 왕도 완전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일부 종교개혁을 시도하긴 했지만 불완전한 종교개혁이었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이루고 난 다음에도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했지만 말년에 가가지고는 다시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라 빼앗기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나니 망하기 전에 그토록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이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의 죄를 저지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팔아버리시는 거다. 그때 선지자들이 망하기 전에 그렇게 외칠 때는 귀담아 듣지 않다가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직사게 고생해보고 이제 돌아오니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던 것이구나. 포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들에게 진노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죠. 이제 해방되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이제 거두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진노가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요, 그거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그게 소중했다는 것을 압니다. 건강할 땐 몰랐는데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잖아요. 뭐 어디 크게 안 다치고 손톱에 가시라도 하나 박혀 보십시오. 야, 이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박히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세수할 때도 불편하고 뭐 만질 때도 불편하고 스치기만 해도 따끔하고.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보면 부모의 그늘이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했는지를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철들자 죽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정도 되니까 이제 내가 그냥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를 가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아요. 처음 인신의 구속을 당해보는 거잖아요. 그 울타리 밖으로 못 나가요. 먹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잠도 내 마음대로 못 자요. 모든 것에 통제를 받아보니 비로소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 군대 가보면 그때 비로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된단 말이죠. 제가 전방에서 이제 철책 근무를 서는데 전방에는 이제 교회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 소대원들만 이렇게 생활을 해요. 그 6개월 동안은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 거기 올라갔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돼. 이제 주일이 되었어요. 근데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2등병이지만 제 밑으로 있던 또 2등병들, 걔들 몇 명 모아가지고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겨울, 거기는 저는 이제 겨울 6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가을, 겨울. 그러니까 뭐 거의 10월 달부터 눈이 오면 거기는 5월 어린이날에도 눈을 쓰는데요. 여긴 덥다고 반팔 입는데 희한하죠. 우리나라 좁은데. 그러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눈비 안 올 때는 우리 취사장 위에 지붕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날씨가 굳을 때는 쌀창고, 부식창고에 가서 쌀가마니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뭐 저도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그냥 신학생이었으니까 그냥 성경 시편 한 편씩 읽고 그냥 읽은 느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힘든 거 없냐, 뭐 집에 뭐 기도 제목 없냐, 그러면 이제 같이 기도해주고, 그냥 그게
예배였어요. 6개월을 이제 그렇게 지낸 거죠. 그러고 나니 교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개월 근무를 하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제 동네로.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부대에서 나와서 걸어서 종교 행사 간다고 교회로 이제 걸어가는데, 연대 교회로 멀리 십자가가 보이는데,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그 십자가만 보이는데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뭐 요즘 우리는 창문만 열면 온 동네 십자가잖아요. 붉은 십자가, 하얀 십자가. 근데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보고 나서 단 한 번도 그때까지 교회를 빠진 적이 없던 사람이 6개월을 교회를 못 가고 나서 6개월 만에 십자가를 딱 보니까 그거 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요. 목사님 설교가 뭐였는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는데 앉아있는 내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앉아있는 내내 실로암 찬양 부르는데 막 목에서 막 그냥 피가 나오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는 그렇게 찬양 못했거든요. 고참들 눈치 봐가지고 막 찬양 못 부르고 성경 조곤조곤 읽고 그랬단 말이죠. 빼앗겨보면, 잃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누리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삶의 자유를 빼앗기고 했던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그 갈망이 대단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빼앗기고 나면 그걸 누릴 때에 그 기억 때문에 빼앗겼던 그 아픔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포로 생활하면서 그렇게 갈망했었지. 어릴 때 이제 제가 여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2살 아래로. 얘를 되게 자주 잃어버렸어요. 저는 이렇게 집 밖에 나가면, 어른들하고 나가면 옆에 어머니 아버지 옆에 꼭 붙어서 다녔어요. 뭐 시장을 가든지 은행을 가든지 어디 놀러 가면. 근데 제 여동생 그런 거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요. 어느새 손에서 놓치고 나중에 보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동네에서도 그랬어요. 뻘뻘뻘뻘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그래서 제 기억에 제 친구 이제 정훈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민정훈이가 있지만 정훈이라고 있었는데 저랑 친구예요. 근데 그분 엄마가, 그 친구 엄마가 제 여동생을 되게 예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막 제 여동생을 이렇게 안고 한 지붕 아래 이제 몇 집 사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그래서 안고 돌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어디 잠깐 뭐 장 보러 갈 일 있으면은 좀 맡기고 가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그분이 제 여동생을 내가 봐줄게, 영경이 엄마 갔다 와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심판인지 어머니가 시장 갔다 왔는데 이 아주머니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은경이 엄마, 은경이 엄마, 은경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온 동네를 뒤지고 다니는데 나중에 암만 찾아도 찾을 수가 있나요? 이 아주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아들 정훈이를 주면은 은경이 엄마가 받을라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애가 타니까 이게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됩니까? 돈으로 책임질 수 없는 거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그래서 우리 정훈이 걔가 저를 맨날 때렸거든요. 줘도 안 받았을 거야 아마 어머니가. 우리 정훈이를 주면 은경이 엄마가 받을라나? 왜 암만 찾아도 애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하여튼 어디서 찾았나 봐요. 이거를 저도 기억을 못하고, 뭐 제 여동생도 너무 어렸을 때니까 기억 못하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잊지를 못하는, 그거 말고도 잊어버린 게 많아요. 은행 갔다가 요 잠깐만 밖에 계단에 앉아 있으라 하고는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없어. 시장 갔다가 외할머니 따라갔다가 또 잃어버려요. 저희 외할머니도 아이고 이서방한테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후 볼 낯이 없어서.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요 가끔 요즘도 이야기하세요. 40몇 년 전, 50년 가까이 된 이야기인데도 그때 네 동생을 잃어버려서 정훈이 엄마가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듯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도 들어가지고. 전 기억을 못하는데.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 노래까지 지어서 부르는 거잖아요. 그때 바벨론에서 우리가 그 생고생을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었던 그 갈망하는 마음,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었는데 하나님 그 진노를 거두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약간 분위기가 바뀌죠. 앞에는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진 겁니다 하면서 막 노래했는데 4절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분노와 진노를 거두십시오. 언제까지 우리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앞에는 우리를 향한 진노가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4절 5절에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 달라 그래요.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구원받았는데 돌아왔는데 또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막상 70년의 포로 생활을 딱 끝나고 이제 돌아옵니다. 물론 다 귀환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인구 중에 한 10만 명 정도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아와요. 한 3차에 걸쳐가지고 나누어서. 그래서 어쨌든 돌아오는데 그들 마음속에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 70년이면 두세 대에 걸친 포로 생활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지. 초원에서 뛰어놀고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이런 이제 아름다운 꿈을 꾸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또 다른 어려움과 난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그 수많은 부족과 치열한 수십 회에 걸치는 전쟁을 치렀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행복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들어오니 또 다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아마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명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직원 한 명이 근무 마치고 밖에 나와서 예전에 자기 회사에 이제 있었던 자기 선임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예전에 퇴사를 해서 개인 이제 장사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만나서 자기 지금 회사에서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힘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너무 괴롭다. 선배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런 이야기 하니까 이 퇴사해서 자기 일하는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사가 전쟁터 같지. 회사 밖은 지옥이야. 회사 밖은 지옥이야. 너 지금 힘들다고 징징대는데 그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야. 이제 그 얘기가 이제 그 대사 중에 나와요. 나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가니까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 다시 그 계열사 어디 작은 데라도 좀 취직시켜주면 안 되냐.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고난이 무엇이었느냐.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나라가 70년 동안 버려졌잖아요. 버려지기 전에 바벨론에 수차례에 걸친 침략을 받아가지고 다 무너졌거든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니까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싼 성벽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뭐 남한 산성이 있고 무슨 산성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졌던 게 그대로 황폐화되어 있는 거예요. 성벽만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살던 집, 닦아놨던 도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잡초가 70년 동안 안 돌봤으니까 짐승들이 뛰어다니는 곳이 된 거죠. 성전 이미 다 무너졌어요. 70년 전에. 돌아왔는데 뭘 해야 돼요? 그거 다시 쌓아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풀 다 베고 무너진 돌더미 하나하나 줍고 쌓고 그거 그냥 됩니까? 적들이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거 보초서면서 지키면서 집도 세워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성벽도 쌓아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고. 그런데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 돌아온 사람 얼마 안 되니까. 너무너무 고난,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다
다 다시 시작해야 됐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그 기쁨의 경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온 세상이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고 이 세상이 천국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치열한 성도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인지 그걸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을 써야 되고 물질을 써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해야 되고 때로는 부여잡고 눈물 흘려야 되고 가슴 아파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어쩌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려움이에요. 그런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돌아오고 나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됐습니다. 그들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돌이 필요할까? 일꾼이 필요할까? 풀을 벨 낫이 필요할까? 보초를 설 때 필요한 무기가 있어야 될까? 그게 아니었어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었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도시와 황폐화된 삶의 터전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옵소서. 포로 해방되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행복만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와서 보니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포로에서 귀환시켰다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거두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벽돌도 살아가기 위한 물질을 구하기보다, 양식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년간 이제 올 2월 달이 되면 딱 코로나로 인해서 통제가 시작된 지 만 3년이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분도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도 직장 풍경도 그리고 교회에서의 예배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 겨우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행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게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너진 돌더미 하나하나씩 쌓고 그렇게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원래 있었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진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할 때 이 인자하심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좋다, 선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영원한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신앙의 여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건강 필요하죠. 맞습니다. 저도 한 분 한 분 압니다.
우리 저분, 이분, 그분은 정말로 지금 건강이 필요해. 물질이 필요해. 그리고 그 가정에 이러저러 문제, 제가 알고 있는 바대로 그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지만 그 모든 것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설 때 하나님은 이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킬 것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씨도 새로 뿌려야 돼요. 풀 다 뽑아내고 다시 터전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애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추듯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땅에서 좋은 것으로 산물을 내게 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 85편 6절 말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여러분, 다시 은혜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우리의 무너진 삶과 신앙의 기초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와 사업장에, 또 우리 교회에, 그 땅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산물을, 그 땅이 열매를 맺고 생산해내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